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때에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고백은 이거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언제나 내 삶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인이신 분이 책임지시고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오늘 예배 속에서 그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섬. 아마 어떤 분은 제주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주도 말고 어떤 무인도에 또는 아름다운 어떤 섬에 방문했던 분들은 그 섬이 되게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독도의 모습을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비춰줬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또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모를 그 감정이 인간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런 독도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 섬, 제주도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이런 섬보다도 더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뭔지 아시나요? 그 섬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그 질문을 보고 답을 이렇게 봤는데 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 독도보다도 아름답고 제주도보다도 아름다운 섬, 그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별로 웃지 않으셔도 돼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나눈 겁니다. 그래도는 접속사죠. 그리고 이 그래도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면서 어떻게 앞의 내용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뒤에 붙여져 있죠. 이 자체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시대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어렵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져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또 더군다나 5명 이상이 되면 밥도 식사도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죠.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 가운데 더 고충을 겪게 되어져 있고 또 비록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들을 잃어버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작년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이제 나와서 맞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백신을 모든 국민이 다 맞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올 한 해도 역시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더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는 결국 성도들 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봤지만 무엇이냐면 성령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한 이들 가운데 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다시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이 정확한 표현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바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것과 비교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 안에서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게 파워, 힘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능력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해로 그 능력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신비적인 능력의 역사의 결과들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성령의 그 권능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그처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36절의 이 말씀은 원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이 성령이 각자가 그 안에 임하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각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예루살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세계 각지에서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들이 사는 곳에 언어가 들리고 그 언어를 듣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의혹을 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게 됐죠.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이 일, 지금 우리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이 일의 이유가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의 전반부를 좀 봤죠. 이 일이 일어난 것, 이렇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이 일은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다. 왜 아침 9시부터 이 일의 시간부터 술을 먹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장래의 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엘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설교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우리가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베드로, 성령의 그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스쳐서 생각나게 되나요? 아마도 3,000명이 회심했다라는 바로 그 결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한 나누겠지만 그 자리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해서 죽게 돌아온 그 사건, 바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없어지고, 베드로가 특히나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다. 그런데 그 어부가, 무식한 어부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심했다. 성령의 능력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가 어부였다 그래서 무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무식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년이 되어졌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모세오경은 다 암송한 상태가 되어야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이미 뭐 글을 아는 것과 이런 것 별개로 이미 성경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특히나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다 소위 말하는 암송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히나 이제 직업이 어부였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에 그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달리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냐면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업을 하고 그가 이제 자기의 랍비가 스승이 어떤 집회를 하거나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여서 무식했다라고 얘기해서 그 무식한 어부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심했어. 야, 성령의 능력은 참 대단해 라는 것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 나타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설교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주가 이제 압축이 되어지는데 어떤 것으로 압축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어. 근데 어떻게 죽었냐? 법 없는 자들, 소위 말하면 악당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 라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은 이미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졌고, 유월절 그 절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미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 22절부터 그 후반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우리 스승인 예수를 감히 죽였어. 근데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신적인 능력 앞에서 다시 살아났는지를 너희들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싸우다가 옆에 친구가 나를 쳐서 울게 했어,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아빠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빠를 데리고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너 감히 나를 쳤어? 너 우리 아빠 왔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런 식의 좀 유치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예수 죽였어? 또 우리 못살게 굴었어?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라는 식으로 그들한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타난 사실이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예수를 죽였어. 근데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악당들,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했어.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되어진 거냐?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로부터 진행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잘못을 꼬집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악당들에게 내어줘서 예수를 못 박았어. 근데 그 예수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당시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경건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이미 얘기되어졌던 거예요. 왜? 다윗이 고백하잖아. 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이 다윗이 이야기한 다윗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 어떤 거냐? 다윗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 썩음 당하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굉장히 어떤 특별하게 감동적인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동이 없어요. 그래 너희들 내줬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야. 근데 그 예수는 부활하셨어. 죽지 않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소위 말한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주로 뭘 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물론 이 복을 이제 각자의 의미,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내가 받은 은혜, 그래서 받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그 감동되어진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오는 것을 우리가 꿈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것과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메마른 모습으로 전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 굉장히 충실한 어떤 것들을 담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한, 얼마큼 능력 있는 분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아. 단지 사실, 그 당시에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야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걸 넘어서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가치 체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일일까요? 부수는 일일까요?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복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부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이거죠. 권력이 있어야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돈이 있어야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져야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긴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 바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마찬가지죠. 세상이 갖는 가치, 세상에서 소위 말한다면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 그러나 부활은 무엇이냐?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또한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소위 말하면 임시로 거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내 집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얘기하죠. 여행을 해서 호텔, 좋은 호텔을 돌아다니고 와도 집에 들어가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역시 내 집이 제일 최고야, 편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 집이니까. 근데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할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할 처소를 준비할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교제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 부활의 내용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한다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그분이 다시 살았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내용이 더 담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그 복음이
부분이 증거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또 그것을 듣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심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한마디를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한마디가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것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했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숨었던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이 관해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결국 그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36절에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얼만큼 알고 얼만큼 감동적인 간증거리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가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인용한 그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부활은 그거죠. 부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 부활이 예수님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죽죠.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곤고함 속에 고통받는 거 두렵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음 앞에 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두려워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죠. 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소위 말한다면 실제로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이 그 앞에서 얼만큼 위축되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특별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두려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죽음이 너희들을 삼키지 않아. 결국 그 죽음이, 육체는 죽을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를 또한 그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활이 단지 내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부활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부활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그 부활은 내가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사신 것을 따라 살면 돼요. 어떤 특별하게 미사역으로 붙일 필요가 없죠. 그것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또 아마 그 모양들이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의 모양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 묻고 간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2000년 과거에 시간적인 먼 거리에 있는, 먼 시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부활의 삶을 살기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추구했던 것들, 그러나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오히려 큰 자가 되고자 하냐? 오히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어린 나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굴복함으로 그분이 내 삶의 영역들을 점점 더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내 겉모습을 단정케 하고 내 마음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에서 잘된 어떤 것을 갖는 것이 복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떤 순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심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